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8번째 시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음 주까지 살펴보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해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물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부터 수십 리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 지역으로부터 뜨거운 물을 공급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뜨거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할 때쯤 되면 이 뜨거운 물이 그만 미지근한 물로 또 변했죠. 라오디게아는 또 몇 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요. 매우 풍족하고 부유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의 금융 중심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상업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에 세워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외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또 이 도시는 좋은 의류, 옷을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곳이었죠. 또 유명한 것이 있다면 이 라오디게아에는 그 옛날부터 의술 학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는 그 귀에 바르는 연고, 또 눈에 바르는 눈약, 연고 이런 것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그 분말들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시였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의술이 발달되었고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는 곳이었죠. 특별히 또 특징이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난이나 핍박을 받았다는 언급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 교회에게 편지를 하실 때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다르게 소개를 하셨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먼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아멘이시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내가 아멘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이 뭡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끝을 맺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말입니다. 진실됩니다. 이게 아멘이죠. 아멘이시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진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직하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참된 증인, 참되다, 잘못과 오류와 실패, 실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 내가 라고 소개하신 것은 내가 진실되고 신실하고 잘못과 실수나 오류가 없는 참된 내가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실까요?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창조의 기원자, 창조의 근원자 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실 수 있는 기준 만드셨으니까, 창조하셨으니까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창조의 근본인 내가 편지하노라 왜 이렇게 소개하셨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들을 꾸짖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참된 내가, 옳은 내가, 실수가 없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인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은 부분은 요약하면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지근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에 열심이 있다 할 때 신앙이 뜨겁다라고 하죠. 보통 신앙에 열심이 없다 할 때 신앙이 차갑다 혹은 신앙이 식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사용하면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러니 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좀 뜨겁게 좀 해보아라 라는 의미에서 미지근하면 안 된다. 보통 그런 의도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해보라, 뜨겁게 좀 해보라, 뜨거움을 가지라는 의미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 사정이 좋지 못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 멀리서 온천수를 끌어와서 쓰는 도시였습니다. 물이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온천수로 잘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었고요. 물이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차가운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잘 사용할 수 있었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은 여기에도 사용할 수도 없고 저기에도 사용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갑지도 더웁지도 않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미지근하다 이 말은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미지근하다고 하신 것은 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좀 뜨거움을 좀 내라, 좀 열심을 내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너희는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쓸모없는 상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책망입니다. 그러니 뜨겁게 되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쓸모없어져 버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제가 낫또를 처음 먹어본 게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 와서 일본인 성도가 낫또를 먹어보라고 주시던데 저도 따라서 힘들어가지고 낫또를 입에 넣었는데 토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맛있다고 막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는데 입에는 넣었는데요 도무지 먹을 수가 없더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이 식감은 왜 이래, 냄새는 왜 이래, 무슨 이런 것을 먹나? 역시 우리는 김치야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하루에 한 개씩 꼭 먹습니다. 얼마나 낫또가 맛있는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낫또 맛을 몰라가지고 입에 넣자마자 이거 바로 앞에서 권한다고 주기는 줬는데 그래서 토하고 싶었지만 그냥 눈 감고 꿀떡꿀떡 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셨죠. 너희는 미지근하다, 아무 쓸모없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역겨운 상태에 있었으면 주님께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토하여 버리실 만큼 그들이 쓸모없게 된 그런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게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평가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외적으로 보기 좋은 교회였고 외적으로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미지근하여 지금 주님 보실 때 전혀 쓸모없는 상태.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상태가 되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 공고하다 하셨죠.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매우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련하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초라하고 불쌍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상태. 영적으로 외적으로는 부자라도 너희는 영적으로 거지나 다름이 없다. 눈먼 상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 되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의 배경을 설명할 때 뭐가 발달되어 있다고 했죠? 그 당시에 의술이 발달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바르는 안약을 만드는 제조하는 그런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약을 바르는 눈을 낫게 하는 그것을 생산하는 도시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들의 영적인 눈은 병들어 있었던 것이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벌거벗은 상태다. 우리 사대 교회를 보았을 때요. 사대 교회가 어땠습니까? 옷을 더럽혔다고 책망을 받았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옷조차도 입고 있지 않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도시는 의류가 발달된 도시라고 했습니다. 부유하여서 좋은 옷들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런데 너무 역설적이게도 영적으로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벌거벗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것도 모른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이처럼 다릅니다.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왜 이들은 이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들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준. 뭐라고 자기들 스스로 말했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자기들을 평가했죠.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로 그 교회, 자신들의 믿음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준일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기준이 예수님이고 기준이 말씀이 되지 못하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엉뚱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부, 명예, 권력, 직업, 지위, 건물, 사람의 평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회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저는 신대원 시절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믿음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겠지라고 믿었습니다.
10분도 잘못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니까,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영적으로도 스스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좋아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도 비참한 오늘 평가를 하시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너희는 미지근하다. 너희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쓸모없는 상태다. 이런 비참한 평가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환자가 자기가 아픈 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은 건강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일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가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점점 지금 부유해졌습니까? 우리 조국 교회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더 헌신하는 교회, 더 십자가만을 붙잡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더 신앙의 뜨거움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더 열정이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내 믿음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상태, 이게 진짜 주님이 평가하시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부족한지,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헐벗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바르게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못 보면 뭐가 안 나오는가 하면 회개와 각성과 반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준이 뭔가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기준인가? 주님 주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성과 나의 부족과 나의 결핍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그 가운데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그러니 주님은 진단하고 평가하신 다음에 그렇게 끝내버리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나아오면 내가 그 병 고쳐주겠다. 살려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그 라오디게아 도시에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을 만드는, 약품을 만드는 유명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이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스스로의 영적인 상황을 주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보고 깨닫고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는 좋은 의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나 그 부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좋은 의사, 의원, 좋은 명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큰 은혜는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동일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참된 명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바른 성도입니까? 이 말씀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좋은 성도이죠.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남이 아닌 나를 보는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부패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아는 성도이죠.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비참합니다. 너희는 지금 영적으로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의 평가는요, 아마 지금 7교회 가운데 최악의 평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평가를 받았으면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여기 17절까지만 하시고 말씀을 마무리 짓지 않으시고 다음 주 18절부터 보게 되는 그 말씀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정확한 진단을,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고치시는 주님,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늘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 영적으로 아픈 곳이 있다면 좋은 의원 되시는 주님께 들고 나아가시고 그 주님의 발 앞에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은요, 쓰임 받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너희는 지금 미지근한 상태다.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 이것이 주님의 책망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